이번 한 주간 설 명절을 맞이하여 우리 가정과 가문과 우리 후대들을 놓고 믿음의 결단이 있고 언약의 전달의 유산이 있고 그리고 복음의 명문가로 자라가는 귀한 하나님 앞에서의 소원이 있는 날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의 가정과 가문 우리 개인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세워질 수 있도록 세밀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믿습니다. 형편처지가 서로 다르나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된 가족임을 알고 이 믿음 속에서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설 명절 어떻게 지나오셨습니까? 또 지나고 계십니까? 형편처지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오늘 오전에 보면 우리 김상곤 성도님은 또 출근하신다고 먼저 아침에 다녀가는데 제가 조금 길이 엇갈려 가지고 먼저 가셔가지고 죄송한 마음도 있고 제 처나 또 성도님들 중에서 각각의 일도 있고 또 사정도 있고 형편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느 현장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귀한 복된 주일의 축복들을 항상 누리시고 또한 고백하시고 또한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가정복음화 세 번째 시간으로서 믿음의 결단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결단이 어떤 구절이냐면 마태복음 10장 34절로 39절은 조금은 애매한 구절입니다. 아니 목사님 좀 평안하고 가족이 화목할 수 있는 구절인데 왜 하필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이렇게 가정이 불화하다 이렇게 말합니까? 라고 말씀을 하는데 물론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근데 그 한 단계를 넘어서서 보면 우리가 제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을 향해서 혹은 가문을 복음화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예비하시고 뜻하신 바는 크고도 놀랍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처음 믿고 나서 제일 먼저 고백한 것은 우리 가정은 우리 가문은 복음화하기 너무 어렵겠다. 왜냐하면 나 말고는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어떻게 보면 제 친구들을 보면 제일 부러웠던 것이 부모님 손을 잡고 교회 나가는 것이었는데 저는 아둥바둥하면서 처음에는 숨기고 처음에는 모른 척하면서 공부하러 간다 하면서 왔다 갔다 하던 그 걸음이 참으로 귀하기도 했지만 쉽지가 않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 평생의 소원이 있으면 우리 가족들이 함께 손잡고 교회 갔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품게 됐습니다. 근데 성경을 찾아보니까 우리가 본론에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처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바울이 빌립보 현장에서 사도행전 16장에 간수에게 말씀을 전하고 또 그 간수는 아주 드라마틱하게 그 밤에 지진도 일어나고 여러 난리도 일어나고 그 감옥 옥문이 열리고 수갑이 풀어진 것 때문에 자살하려고 했던 그를 사도 바울이 네 몸을 상하지 말게 하라 말리고 그리고 다시 오고 가는 그 한밤에 일어나는 그 일 때문에 그 간수뿐만 아니라 그 온 집이 구원을 받게 되는 그 기사를 보니까 그렇구나. 내가 이런 줄 알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는 나를 구원하신 그 시간표에서부터 우리 가정과 가문을 향한 분명한 이유가 있겠구나라는 그 믿음 그리고 그 시각을 가지고 바라보게 되어졌습니다. 또한 그 증인으로서 제가 또는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함께 우리 개인을 놓고 우리 가정을 놓고 우리 여러분 단순하게 혈육에 나누어져 있는 사람만 우리의 가족 가문은 아닙니다. 내가 아는 현장,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 이웃도 사촌이니까 내가 아는 모든 사람은 내게 있어서 우리의 가족이고 현장이다 라고 생각하면 넓은 확대 가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1인 가정 또 1인 가족이 끝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모든 영혼들이 내가 함께 마음을 쓰고 기도하고 중심을 토로한다고 한다면 멀리 떨어진 평생에 한 번 보는 친척보다는 나와 함께 동행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진 이 자녀들과 가족들과 동역자들이 더 귀하고 놀라운 것이죠. 물론 우리의 현장과 형편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아주 오래 걸리기도 할 때가 있고요. 또 생각보다 아주 쉽게 생각했는데 강하게 다가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여름쯤이었죠. 요 밑에서
전도를 하는데 한 분이 이렇게 예수님을 복음 전하고 꼭 예수님 믿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전도를 전하는데 그냥 웃으면서 그냥 밀어내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좀 이해가 되는 게 한쪽에는 키친타올, 다이소에 갔다 오신 것 같아서 키친타올 큰 거 하나 가지고 한쪽에는 또 후라이팬하고 뭐 두 손을 이렇게 하니까 사실 저도 드리면서 좀 손이 부끄럽게 됐습니다. 두 쪽 다 없어서 이렇게 눈을 보고 하는데 근데 이분이 이제 뭐냐면 제가 지나가면서 그랬어요. 나는 괜찮아요, 필요 없어요. 근데 그래도 부족하지만 저도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집이 다 구원 얻게 됐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 분이 그때 갑자기 이제 옆에 그 키친타올하고 프라이팬하고 놔두만 문득 하는 말이 가족들도 다 예수님 믿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러십니까? 혹시 교회 다니십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좀 방학 중인 거죠. 나름대로 생각하는 바가 있어서 뭐 교회 문제였든지 어떤 부분이었든지 지금은 쉬고 있는데 근데 자세히 이제 얘기를 듣다 보니까 관심을 가져서 제가 처음 불신자였는데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해서 우리 가족들 이제는 결혼해서 우리 자녀들 우리 부모님과 제 동생들까지 예수님 믿게 됐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놀라하면서 언제 그러면 얼마나 기도해야 됩니까? 이렇게 해서 관심을 확 가지니까 그러면 우리 교회가 저기 위에 있는 4층입니다. 같이 가시죠 하니까 가자 그렇게 해가지고 올라와서 여기 앞에 지금 김수임 집사님 앉아 계신 그 자리에 딱 앉아서 제가 같이 얘기를 이분이 마음이 계신 거예요. 이제 인생 스토리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나중에 결론적인 부분 말씀드릴 텐데 인생 스토리를 말씀하는데 원래 안 믿었는데 어렸을 때 그냥 한번 교회 갔던 경험이 있고 그 뒤로는 전혀 교회도 가지 않았는데 나중에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너무 힘겨운 그때 주위에서 있는 세대 나 따라서 교회 가자라고 한 그 이끌림을 통해서 너무 부모, 자녀, 친지 어떤 누구도 나를 도와줄 수 없다고 생각한 그때 아이 하나 손에 다 잡고 뒤에 이제 보자기 포대기에 싸고 해서 들쳐업고 갔던 거기에서 나름대로 은혜를 받은 겁니다. 눈물도 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면서 그러면서 신앙을 이제 키워갔던 것이죠. 남편이 아무리 이 교회 가자 어떻게 하다가도 좀 사업도 하고 일도 하고 이사도 가고 이렇게 하면서 이게 지속이 안 되는 가운데 근데 이제는 시어머니 시아버님도 병이 들고 고민도 되고 어려운 부분 가운데서 본인의 소망이 뭐냐면 어떻게 하면 이 내가 예수 믿는 이 좋은 거를 나의 자녀들과 내 가족들과 또 모시고 있는 시부모님들한테까지 전도할까. 그래서 오늘 아침에 그날 아침에 이 성경책을 어떻게 선물해 볼까 싶어서 그 리폼하는 거 있습니다. 큰 성경 가지고 리폼하는 전화해서 이렇게 물어보다가 그때 이제 거기 하는 이제 권사님인가 어떤 하시는 분이 가족을 위해서 정말로 기도해야 된다고 계속 이제 얘기를 해주고 나름대로 이제 포럼을 하면서 그렇게 안해봤고 우리 가족들 어떻게 복음 전할까라고 하는데 길 지나다가 본인 이제 머리하고 이제 장날이었습니다. 장날이 다 오시거든요. 하고 하다가 미용실 가려고 이제 파마하려고 했던 그거 하고 가는데 사람도 많고 해서 못하고 이제 단골집 못하고 그냥 집에 다시 가자고 하면서 오다가 다이소에서 물건을 사가고 있는데 마침 제가 던진 말이 우리 가정이 제가 불신자였지만 우리 가족들이 다 복음 받았습니다 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계속 고민했던 게 딱 마주쳤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같이 기도하고 축복해 드리고 그 다음에 강태소 지금도 요 앞에 제 그분 주성자 집사님 그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가족들 또 다 이름 적고 제가 새벽마다 이제 또 기도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분도 신앙생활 오래 했으니까 그냥 나가면서 본인 지갑에 있던 거 그냥 1,000원짜리 10원짜리 병까지 다 넣어버리고 그냥 가버렸습니다. 가버리시고 그 다음날 이제 제가 개척교회 사람도 많지 않은데 제가 지금은 교회 쉬고 있지만 오고 가고 하는 게 부담스러워서 참 어떻게 생각할지 알기 때문에 그거는 연락처를 주십시오 하니까 그거 못 주겠다고 이름 기도 제목만 적어주고 가셨어요. 근데 그 다음날 딱 이 시간 11시 딱 될 때 3분 전에 딱 오셔가지고 예배 드리고 그때 식사하시고 그렇게 가셨거든요. 다시 오지 않지만 그래도 계속 그때 그 눈동자가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가족이다.
가정이다라고 할 때는 생각보다 쉽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번에 울산도 가고 그다음에 포항도 가고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가면서 거창 들려서 이렇게 갔기 때문에 긴 시간 운전도 하고 했지만 지금은 피곤하긴 하지만 좋습니다. 주로 하나가 쉽지 않은 것은 너무 많이 먹어야 되니까 여기 가면 먹으라 그러고 저기 가면 먹으라 그러고 또 운전하다 보면 잠이 오니까 또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 이야, 사람이 이렇게 많이 먹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도 하는데 딱 우리 친구들 여러분 만날 때 혜경예주나 우리 하은이 정도만 할 때 저는 추석 설날 명절 너무 싫었습니다. 왜 싫었냐면 정말 힘들었어요. 우리 부모님이 마음이 쉽지 않았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뭐랄까요, 우리 삼형제 항상 아버지 따라서 이제 거창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댁에 가는데 가는 내내 아무 말 할 것도 할 것도 없고 가서도 뭐 그것도 또 큰 집이 대구였기 때문에 중간에 또 대구도 왔다 갔다 했어요. 저희도 그래서 갔다 왔는데 뭐 아는 사람도 없고 그냥 냉랭하고 고민이 됐던 거죠. 그러면서 그 전에는 또 처음 예수님 믿고 났을 때는 절하라 하고, 예, 그리고 또 제사 지낸다 하고 하는 부분들, 요 하나하나가 영적인 싸움이었고 또 하나하나가 제일 고민되던, 그러니까 보니까 제사 지내고 또 소원했던 부분들 또 억눌리고 있다가 또 전체 모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처음에는 그냥 반갑다고 하다가 나중에는 술 한 잔 들어가고 얘기하다 보면 섭섭했던 게 또 한 개, 두 개 나오면 또 이렇게 저렇게 또 뭐 대판 싸움 나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게 여러분 동일하죠. 거의 그래요. 거의 불. 안 그래야지 아닌데 서로 동기인데 우리 가족인데 아는데도 이상하게 그때 되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흐름을 그 영적인 비밀, 영적인 사실들을 알고 끊지 않으면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붙잡지 않으면 이것이 가장 축복이 되고 가장 배경이 되고 응답이 됨에도 불구하고 가장 가시 같은 이웃이 되고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해도 그 앞에서는 핑계댈 것이 없는 것은 저와 여러분 개인의 구원의 이야기,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의 스토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가정복음을 향해서 우리 개인이, 저도 딱 하나였습니다. 나는 지금 이렇지만 나는 앞으로 우리 가정은, 우리 가문은, 우리 후대는 이렇게 살겠다는 그 단단한 언약을 붙잡게 됐던 부분입니다. 지금은 피곤하고 너무 많이 먹어서 이제 짜고날 것 같아서 힘들지만 그래도 그 걸음은 좋습니다. 이렇게 만나고 저렇게 만나고 했던 부분들. 그러면서 또 저와 여러분 뭡니까? 여러분이 우리 성도님들이 또 우리가 매일마다 또 매주마다 함께하는 가족이니까요. 제 아는 어떤 후배 목사님이 장모님한테 가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요즘에 박 목사님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이제 염려가 돼가지고 후배가 물어봤던 겁니다. 그 교회에 이제 있으니까. 그래 장모님이 이제 지난번에 제가 이렇게 성도님 오셔서 우리 사진 이렇게 찍어서 한번 보여드리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10명이 넘는데 어른들도 10명이 넘는데 20명이 넘는데 와, 그러면 성공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때문에 제가 성공을 했습니다. 다들. 네.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현장이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물리적인 것도 또 혹은 또 우리 같이 마음에 있으나 떨어져 있는 것도 그 모든 것들을 넘어설 수 있을 만한 이유 있는 고백들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셨거든요. 거기에 첫 번째가 뭐냐면 믿음의 공동체로서의 교회고, 또한 교회라는 그 믿음의 공동체를 주시기 전에 제일 먼저 주셨던 것이 하나님께서 가정을 허락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우리의 가정과 가문을 향한 하나님의 반드시 필연적인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잘 봐야 됩니다. 왜? 마태복음 10장에는 내가 화평을 주러 오지 않고 검을 주러 왔냐. 누가복음에는 그 이야기에 대해서 분명히 말합니다. 병행 구절에 보면 어떻게 말씀하냐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 누가복음 12장 51절에 보면 검이라는 말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칼을 줬다는 것은 분쟁이라고 말합니다. 화평이, 여기서 말하는 화평은 단순하게 마음의 평화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화평치 않다, 화평하다라는 말은 뭐냐면 그냥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그냥 일상적인 평안한 상태. 근데 그 속에 갈등과 걱정과 근심과 분쟁은 있는 거예요. 도살이. 겉으로 볼 때 화평한 것이 과연 진정한 화평이냐? 그렇지 않은 것이죠.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그냥 좋은 게 좋으니까 그냥 굳이 말하지 말라고 말하고, 또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라고 외면해버리고 스스로를 속이는데, 예수님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왜?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의 나라가 부딪히면 분쟁해야 되고 갈등이 있고 문제가 있는 건 사실이다. 어줍지 않게 타협해버리고 어줍지 않게 그냥 화평하자고 해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해서 넘어가면 그 개인과 그 가정과 그 현장에 골마버린, 썩어버린 그 문제는 더욱더 커져서 나중에는 수술할 수도 없고 나중에는 치유할 수도 없을 만큼 큰 사단이 나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어줍지 않은 해결책과 미봉책, 그냥 잠시 임시 방편으로 해결책을 말하지 않고 무엇을 말합니까? 마태복음 10장은 제자가 되는 일이거든요. 이 세상에서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어부고 세리고 또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내가 너희를 제자로 부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너희가 세상의 법대로 살지 말고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하늘에 속한 자로서 내가 너희들에게 능력을 주겠다. 새 힘을 주겠다. 세상 살아갈 수 있는 해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면서 다른 법을 말합니다. 그래서 싸워서 승리하고 쟁취하라고 경쟁하라고 말하지 않으시고, 두 벌의 옷도 가지지 말고 신도 가지지 말고 전대도 차지 말고 그냥 가라. 평안에 예비된 복음의 신을 신고 가라. 내가 너희를 책임지겠다. 그렇게 하다 보면 가장 부딪히는 것이 뭐겠습니까? 불신자가, 유대인들이, 저기 서기관들이, 저 로마 사람들이 핍박하는 게 핍박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가장 의지하고 가장 신했고 나의 지지가 됐던 가족들이 어떻게 됩니까? 사실은 돌아서게 되는 거거든요. 예수 믿는다는 그것 때문에 나의 실수가 아니라 예수 믿는다는 그 한 가지 사실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과 핍박이 다른 원수라고 하면 당연하죠. 당연하게 고개 끄덕여질 만은 한데, 내가 그토록 의지하였고 그토록 의가 좋았던 내 동기가, 내 친척이, 내 가족이, 내 부모, 형제가 돌아설 때는 이거는 말할 수도 없고 어떻게 표현할 수도 없을 만큼 큰 상처와 고난과 고통이 된단 말입니다. 그때 말하는 겁니다. 그때 일부러 그래도 우리 가족인데 라고 화평하지 말라는 겁니다. 반드시 그것은 일어나고 일어날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걸 알고 내가 너희에게 답을 준다라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검을 주러 왔다. 분쟁하기 위해서 왔다. 근데 그 분쟁은 싸워서 분쟁하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였습니다. 먼저 내 십자가를 지라는 겁니다. 내가 주는 멍에는 가볍고 쉬운 거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앞에서 합당하게 행하라고 합니다. 뭐가 합당하게 행하는 겁니까? 가족들이기 때문에, 우리 팔이 안으로 굽기 때문에 그 하고자 하는 일, 우리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면 신앙생활 하겠다. 제일 많이 듣는 얘기입니다. 연세 많은 분들한테는. 아니면 이거 제사 끝내고 나서, 아니면 뭐 어디 자녀들 뭐 출가하고 나서, 혹은 뭐 어떤 부분, 이렇게 가족들이라는, 가정이라는 것은 쉽게 끊이지 않는 끈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를 매듭 짓고 싶은데, 근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우선순위예요. 먼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보십시다. 37절에 보면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합당하다는 말은 삶의 우선순위입니다. 우리가 잘한다 못한다가 아니라 삶의 우선순위가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 생명을 드리는 것이고, 내 부모 형제보다 먼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수행하는 겁니다. 그것을 순종하는 거고 그걸 준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결과적으로 나중에 보면 사실상 여러분, 복음은 궁극적으로 최종적으로 화평입니다. 복음만큼 화평하고 복음만큼 평안하고 복음만큼 평화로운 것은 없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이 그 확실한 결론과 대답을 가지고 나가지 못하면 중간중간 이게 갈등되니까, 이게 부담스러우니까 말하지 않고 넘어가 버리고 그냥 임시 방편으로 봉합해버리면 나중에 결론적으로 갔을 때는 크나큰 문제와 상처가 다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뭡니까? 순간순간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일들과 사건들마다 먼저
복음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부모님 있고 우리 자녀들 있고 나 자신의 부귀명달이 있다 할지라도 그때 우선순위로 선택을 어디에 하는 거냐입니다. 그것 때문에 반드시 분쟁과 갈등과 문제는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합당하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 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준 하에서 부모, 자녀, 우리의 형편, 처지, 우리의 사건들을 계속 적용해 가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결국 궁극적으로 나중에는 나도 모르고 그도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이 가정과 가문을 향한 이유 있는 고백들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왜 화평하지 말고 거물주로 왔다 하고 왜 화평이 아닌 분쟁을 하게 되느냐, 그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 있느냐, 또 하나는 그것이 분명하다고 한다면 여러분 외면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피하지 마십시오. 이 분쟁과 갈등들을 피하지 마시고 믿음의 결단이 필요한 거죠. 지금 수요 예배 때 말씀드린 것은 믿음의 명문가였어요. 그리고 믿음의 유산이었어요. 오늘 결론적으로 믿음의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본론 우리 첫 번째 보겠습니다. 믿음의 명문가를 향한 첫걸음, 우리 수요 예배 때 했던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사도행전 16장은 빌립보 지역에 전도를 하러 갔던 바울과 실라와 그 팀들이 딱 맞닥뜨려서 놀라운 응답이 나타나죠. 왜냐하면 씨름을 했거든요. 드로아에서 씨름하다가 드디어 만났던 마게도냐 지경의 첫 사람이 손짓하는 그 환상을 보고 마게도냐 지경의 첫 성인 빌립보에 가서 회당도 없으니까 회당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저 문밖 강가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그때 누디아라고 하는 사람을, 여제자를 만나게 되고 그가 마음을 활짝 열고 그 집에 와서 강하게 들어와 유하라 해서 그 이후로 그 누디아와 누디아 가정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들이 막 일어났어요. 치유도 나타나고 하나님의 기적도 나타나고 그런 가운데 어느 한 사람, 귀신 들린 여종이 막 따라다니면서 바울을 괴롭힙니다. 나를 구원해달라고 막 이렇게 소리치니까 바울이 참다 못해서 그 여종을, 귀신 들린 여종을 낫게 해줬던 장면입니다. 낫게 해주니까 그러면 박수 쳐야 되지 않습니까? 시달리고 고난당하고 늘 귀신 들려서 혼미했던 그 여자를 낫게 해주면 박수치고 잘했다 해야 되는데 그 여종이 무슨 일을 했냐면 주인한테 경제적인 이득을 준 사람입니다. 내가 이번에 무역을 할 건데 자, 곡물을 가지고 할까 아니면 옷감을 가지고 할까 뭘 가지고 할까 할 때 그 여인한테, 그 여종한테 자 점쳐봐, 자 신접해서 말해봐 이렇게 할 때 그 여종이 시달리면서도 그것을 말해주니까 주인이 그대로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경제적인 부가 늘어났으니까 갑자기 귀신 들려서 이 사람이 고난을 당하든 고통을 당하든 문제가 있든 내가 유익을 받아야 되는데 이것 봐라.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종을 낫게 했다는 말이 아니라 이 주인이 어떻게 말하냐면 우리 로마 사람들이 받지도 못할 이상한 도를 말한다 라고 하면서 고발을 해가지고 바울과 바울 일행을 송사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잡아 가두는데 잡아 가두면서 옷을 벗겨버리고요. 매를 치면서 때리면서 왜 그렇습니까? 그 상관들, 그 지도자들은 그 위정자들은 어떠냐면 이 돈 많은 사람이 목소리가 있고 저 요정이 무슨 목소리 있겠습니까? 저 이방인들이 와서 하는 말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내가 친한 사람, 내가 잘 아는 사람, 능력 있는 그 사람이 하는 말대로 계속 박수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억압적으로 하고 그들 감옥에 갇힌 겁니다. 사람들은요, 저와 잘 봐야 됩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 보면 뭐가 성공인가, 뭐가 부한 것인가, 뭐가 잘난 것인가에 집중하게 됩니다. 왜? 그 상관들은 이 부자하고 친해지는 게 성공하는 첩경이고 이 부자는 사람이 어떻게 되든 내가 성공하고 내가 돈 많이 버는 게 최고니까 고난당하고 시달린다. 그럼 더 시달리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뭡니까? 그 상관도, 그 부자도, 그 귀신 들린 여종도 그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여종은 예수님을 만나고 치유가 됐습니다. 도리어 떵떵거리고 있는 그 상관들과 그 부자는 복음이 분명하게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지위, 권력,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부와 명예, 그것 때문에 구원의 기회를 완전히 날려버리게 된 거죠. 여러분, 믿음의 명문가로서 봐야 될 첫 번째 게 뭐냐면 우리의 영안을 열고 봅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 가문에 정말로 필요한 게 뭔가를 제대로 보지 않으면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고백할 때
제대로 된 선택도 분명한 고백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바울과 실라에게 말씀하죠. 이상하다. 그 전까지는 잘 나가다가 왜 하필 복음 전하는데 감옥에 갇힙니까? 이렇게 매맞습니까? 이 오해가 있습니까? 내 로마 시민인데 이거 말하려고 하는데, 그런데도 바울과 실라는 잠잠하게 그 밤에 원망할 수 있는 그때에 하나님을 찬미하고 기도했던 겁니다. 근데 그 순간 놀랍게도 지진이 일어난 겁니다. 땅이 뒤흔들리고 감옥이 흔들리면서 옥문이 막 뒤흔들리다 보니 풀려나요. 저 옥문만 열렸으면 이해하겠는데 지진이 일어났는데 수갑이 왜 풀어집니까? 신기하게. 말 그대로 이것은 자연적인 지진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죠. 기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잠자고 있던 간수가 깜짝 놀라서 이 사람들 그냥 죄수라고만 생각했던 사람들인데 이제 죄수가 도망갔구나 싶어서 칼을 빼서 자결을 하려고 합니다. 그때 바울이 가만두라고.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 다 여기 있다. 정말입니까? 가서 보니까 다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말합니까? 간수가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꽁꽁꽁꽁 숨겨뒀던 걸 냅니다. 우리가 영안을 제대로 열고 기도할 때 뭐가 보이고 뭐가 풀려지는지 압니까? 인생의 가장 중요한 근본 문제, 인생에 있는 가장 숨겨둔 진지한 질문이 가능한 겁니다. 이 간수가 말한 게 내가 살았다, 감사합니다, 도망 안 가서 좋습니다 말하지 않고 어떻게 말합니까?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걸 누구한테 말합니까? 바울한테 말한 거죠. 그 말은 뭡니까? 이 간수가 볼 때 단순한 재수가 아니라 이 사람은 내가 우리 가정이 구원 얻을 길을 아는 사람인 것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많이 지나칩니다. 많이 오갑니다. 많이 지나치고 오가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우리 가정과 가문을 놓고 제대로 눈을 열고 볼 때 분명히 진지하고 분명히 영적이고 분명히 근원적인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바로 그때까지 기도를 담는 거고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시간표를 맞이하게 되는 거죠. 사실 가정복음화, 가문복음화는 이 시간표가 중요한 겁니다. 가장 진지한 질문과 가장 진지한 믿음의 대답을 할 때가 있는 겁니다. 그때 바울이 간수 개인만을 말하지 않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만이 아니고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선포했을 때 그 간수가 바로 깨닫게 됩니다. 가자라고 하고 그 바울과 실라와 그 제자들 데리고 집으로 데리고 가서 씻깁니다. 옷을 갈아입히고 씻겨주고 약 발라주고 그리고 먹을 것도 줍니다. 그리고 그 밤에 급하죠. 성격도 급하죠. 그 밤에 가족들 다 불러 모읍니다. 그러면 같이 세례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 이후로부터 빌립보라는 곳은 폭발적인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그게 믿음의 명문가의 첫걸음입니다. 영안을 열고 보십시오. 그리고 간절하고도 진지한 기도 속에서 정말로 인생 일대의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지십시오. 그냥 마음대로 오가는 걸음걸음이 아니고 그냥 잔소리가 아닙니다. 우리 자녀를 향한, 우리 부모를 향한, 우리 동기를 향한 분명한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겠느냐라고 하는 그 중요한 질문의 시간표까지 그 한 영혼과 그 현장을 놓고 마음을 쏟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이때 이런 믿음의 명문가로서의 첫 번째 우리의 눈과 우리의 고백이 열려졌다고 한다면 그 채워야 될 내용은 뭡니까? 그 채워야 될 내용은 믿음의 유산입니다. 우리 자녀에게 우리 온 가정이 공유해야 될 가장 핵심이 뭐냐라고 할 때 그 믿음의 유산은 복음인 것이죠. 무엇입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까지 예언되어져 있고 지금도 성취되어지고 앞으로도 전달되어져야만 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일부 하나하나 떨어진 쪽복음이 아니라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온전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본문에서는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까지 보면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고 말합니다. 명령과 규례와 법도, 하나님의 명령, 그 율법, 십계명, 토라, 그에 따른 구체적인 규칙들, 규례, 그리고 우리가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이루어가면서 해나가야 될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 사랑이란 그 하나하나의 지침들까지 온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저와 여러분이 알고 누가요? 너와 내 부모와 내 자녀와 온 세대가 내가 잘 알고 내가 더 많이 자녀 위해서 기도하겠다. 맞는 말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각자가 인격적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켜야 될 하나님 말씀은 모든 말씀이고 모든 세대가 붙잡을 말씀이고 또한 어디에서요?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으면 불신 그 현장까지 우리 나라 민족까지 전 세계 현장까지 모든 현장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어야 되고 선포되어야 되고 고백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흑암의 권세가 꺾여요. 그래야지만 사단의 권세가 무너집니다. 안 그러면요, 우리가 어느 일부적으로 편협적으로 어떤 개인 한 사람만 그리고 어떤 현장만 이렇게 보면 그 틈을 분명히 알고 사단의 권세는 타고 들어와서 우리를 혼미케 하고 흔들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모든 세대가 모든 말씀을 모든 현장에서 어떻게 신실하게 이 말씀을 선포하고 또한 지켜서 행할지를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의 놀라운 축복이면서 의무인 거죠. 이 말씀을 지키는 것이 우리 의무인데 말씀 지켜 행하는 그게 바꿀 수 없는 축복인 것이죠. 그래서 더할 것도 덜 할 것도 없이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나의 의무인 동시에 놀라운 축복임을 아는 거죠. 여러분 누굽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로 사는 거죠. 내가 우리 자녀 앞에, 우리 부모 앞에, 우리 형제 자매 앞에, 내 있는 현장에 만나는 모든 사람 앞에서 저와 여러분은 말씀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가슴에 새기고 부지런히 가르치고 구체적으로 그걸 가지고 우리가 살아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뭡니까? 반석 같은 믿음이 되는 거죠. 이 반석 같은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이고 반석같이 사랑을 가지고 뭡니까? 어떤 사람도 넘어서고 어떤 사람도 용서 못하고 어떤 사람도 수용 못할 사람이 이해 못할 사람이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야지 뭡니까? 사단이 틈을 타지 못합니다. 작고 큰 하나하나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속거나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서 이 모든 말씀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영안을 열고 기도의 힘을 체험하면 믿음의 명문가로서의 첫걸음을 내딛는 겁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지켜서 행하는 중심으로 살아갈 때, 그 중심으로 우리가 증인으로 살아갈 때 이제는 우리가 누리고 우리가 전달해야 될 가장 중요한 믿음의 유산의 우리 통로로 쓰임받게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결단이 필요합니다. 어떤 믿음의 결단입니까? 여러분 어설픈 해결책이 아닙니다. 서로 잘 해보자 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법은 부딪히고 충돌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방식과 이 세상의 방식은, 이 사단의 방식은 반드시 충돌합니다. 그것을 주저하거나 그것 때문에 여러분 고민에 빠지지 말고 그것은 믿음으로 결단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 결단의 중요한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 붙잡고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우선순위를 우리 가족이나 나나 다른 곳에 들면 결국 이것은 얽히고 설키게 되는 겁니다. 우선순위를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불가피한 충돌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당연한 거라고 우리가 알고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합니까? 좀 목구멍까지 불평, 불만이 차더라도 이게 당연히 갈등이 일어나니까 알고 수용해 가는 거죠. 넉넉하게 수용해 가는 거죠. 그리고 합당한 제자의 삶을 산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가정복음화를 위한 믿음의 결단과 순종이 필요한 거죠. 정말로 내가 다른 것보다 이 믿음 결단하고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 가정과 가문을 향한 분명한 이유 있는 증거를 허락하실 것이라는 사실들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면요, 여러분, 이 분쟁이 분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내가 사는 길이고 우리 가족과 가문이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소통으로 믿음의 가정의 모델로 저와 여러분 세움받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어느 형편, 어느 처지에 있을지 모르지만 근데 여러분 때문에 우리의 가정과 가문이 힘을 얻고 또 우리가 이제는 가까이 있는 이웃들, 우리 현장에 모든 사람들을 우리 영적 가족으로 삼아서 이들에게 복음 증가하는, 그리고 또 우리 단민족으로 와 있는 또 우리 빌레나나 우리 많은 동역자들도 이 땅에 있지만 우리의 가족으로 같이 있기 때문에 함께 또한 응답받는 그 넓은 중심을 가지고 증거하는 증인으로 삶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명문가로서의 첫걸음을 띄기 위한 우리 영안을 열어주시고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우리가 누리고 또한 확인하고 증거해야 될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믿음의 유산이고 그 믿음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이제
당연히 당할 수밖에 없는 갈등과 문제와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이제는 믿음의 결단하여 그곳에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우리 인간을 사랑하는 그 이유 있는 고백의 증인으로 세움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과 가문을 붙들어 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